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마지막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7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가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네,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찾아 나서는 이야기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벌써 마지막이네요. 네, 좀 아쉽나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기억에 남는 최고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이십니까?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 있다면 언제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은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식의 프로포즈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형제님, 하나님이 형제님을 저의 배우자라고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이 지금 뒤돌아보면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찾아와서 프로포즈를 한 순간이었더라고요. 지금도 그 순간이 눈에 선합니다. 제 인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포즈를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도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프로포즈를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프로포즈를 하는 것도 얼마나 황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프로포즈를 하신다. 하나님께로부터 프로포즈를 받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흥분되고 행복한 순간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게 되는 이 본문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프로포즈.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프로포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노년의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위한 마지막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를 찾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이 모든 일을 맡겼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자기 고향, 자기 족속에게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받은 이 엘리에셀은 낙타와 모든 좋은 것들을 싣고 이 하란 땅이죠, 메소포타미아에
나홀의 성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나홀의 성 밖에 있는 우물가에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 한 가지 표징을 구했죠. 물을 기르러 나오는 수많은 소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물을 청했을 때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소녀라면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소녀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러한 소녀가 나타났죠. 바로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 리브가였습니다. 엘리에셀은 그 자리에서 너무 놀라서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금방 응답을 해주시다니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을 따라서 그의 집으로 이제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 집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리브가 집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5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그 이야기를 쭉 듣고는요, 이 라반과 부두엘, 그 당시에는 그 결혼의 결정권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아버지였습니다. 이들이 뭐라 그러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할렐루야.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게 딱 봐도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인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의 아비고 그의 오라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서 어떻게 가부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마땅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나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우리 지난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어떤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이라는 것을 느끼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따라간다, 그것에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런 하나님의 흐름, 영적인 흐름을 잘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무관심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인 것을 알면서도 그 앞에서 완악하게 굴고 가로막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큐티 본문이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따랐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요, 그 앞에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까지 했던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일인데 그것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위험천만한 일 아닙니까? 재앙 중에 재앙 아닙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가로막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 떡하니 완악하게 있습니까? 재앙 중에 재앙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29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것을 가지고 뭐라 그러세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일, 하나님의 하시는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것을 거스르고 그것을 대적하고 그것을 막아서는 일은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심판이죠. 그 자체가 용서받지 못하는 심판이에요. 어떤 특별한 심판을 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따라가지 못하고
그것을 오히려 대적하고 있다. 그것 자체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스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러한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다면은 그 흐름을 잘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흐름이라면은 그게 들러붙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그 일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라반과 부두엘은요, 그랬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확 느낀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가부를 말하겠냐, 당장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그 앞에서 또 한번 그들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또 준비해온 예물을 리브가에게도 주고, 결혼 예물이죠. 그리고 그 집 사람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혼인이 성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54절에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두 사람의 이제 혼인이 딱 결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엘리에셀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먹기 시작한 거죠. 먹고 마시고 유숙했다, 이것입니다. 그들은요,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 자기들이 진술해야 할 일을 말하기 전까지는요, 먹지도 않았어요. 마시지도 않았어요. 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완수하고 나서 먹고 마시고 유숙했다, 쉬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도 사람입니다. 그죠? 나도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네. 사명자도 연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어야 합니다. 잘 쉬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도 드셔야 했고요, 마시셔야 했고요, 쉬셔야 했고요, 또 주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인 여러분, 잘 드십시오. 아멘. 잘 마시십시오. 네, 마셔야 될 것만. 네. 잘 쉬십시오. 잘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 많이 먹지는 마십시오. 너무 많이 자지는 마십시오. 너무 많이 쉬지는 마십시오. 오늘 이 엘리에셀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요, 먹고 마시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간 거예요.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룻밤만 묵고는 이제 집으로 가겠다, 이거예요. 그들은 사명의 완수를 위해서 시간을 지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지금 아직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일을 하루빨리 매짐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인이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죠? 주인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에게 하루라도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내가 가야 할 곳은 거기입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할 일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 저를 빨리 좀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자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 여러분 사명자이십니까? 이게 바로 사명자입니다. 특히 오늘 이 엘리에셀의 모습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랬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또 한 번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그는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떻게 살라 그러냐?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무슨 얘기냐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늘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냐? 내가 사명자라는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매일 매 순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뭐래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뭘 아낍니까? 다른 걸 아끼는 게 아니고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명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 나가셨어요. 한국에서의 일을 다 마치시고 바로 나가셨어요. 엊그제도 케냐의 안정규 선교사님이 컴퓨터 공부한다고 교회에 잠깐 오셨어요. 앞도 안 보이시는데 컴퓨터 선생님한테 컴퓨터 배우신다고. 정말 부지런하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컴퓨터 한번 레슨 받고 간다고 교회 장소 좀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위에 카페에서 선교사님 사모님을 또 우연히 뵙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이제 또 식사도 함께 못하고 가시게 됐네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또 하신 얘기가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런데요, 사모님이요 맨날 그런 얘기 하세요. 오시면 나는 케냐가 제일 좋아. 난 빨리 가고 싶어요. 맨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 막 그래가지고. 근데요, 제가 그때 뭘 느끼냐면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만 뭘 느끼냐면 불편하신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나서 한국 와서 이렇게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자기가. 한국에서 어떤 볼일이 있어서 왔으면 볼일만 보고 빨리 가야지, 볼일 보고도 조금이라도 머무르고 있는 게요 불편한 거예요. 그거를요 느껴요. 그래서 늘 저도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명자입니다. 이게 오늘 이 엘리에셀이었던 겁니다. 오늘 간증한 자매님도 보십시오. 회사에서 파리로 좀 널널한 스케줄로 출장을 갔다 오라 그랬다잖아요. 포상처럼. 그래서 좀 가서 놀고, 놀 줄 아는 여자니까 그동안 놀아봤으니까 맛집도 가고 맛있는 빵가게도 가고 루브르 박물관도 가고 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들이 기쁘지가 않고 오히려 불편하다는 거예요. 빨리 가서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슬슬 예수에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자는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 육신의 필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실까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후히 주세요, 안 주세요?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두 쓸 것을 채우시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거 보면은 풍성한 대로의 막 하이라이트, 풍성한 대로. 근데 옆에다가 또 하이라이트, 모든 쓸 것을. 이것은 다른 말로 필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지 우리의 정욕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를 채우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램프의 진이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램프의 요정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데 안 주시잖아요. 왜 안 주시는지 아세요? 필요 없어서 안 주시는 거예요. 주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주면 해롭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저것 갖고 싶어 합니다. 저 사람들이 가졌다고 나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사명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명자에게는요, 사명자가 아닌 사람들이야 상관없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사실 유익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명자에게는요 더더욱 그런 거예요. 사명자는요 많이 가지면 방해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명자로 살아가는데, 사명을 수행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도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 터져 죽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못 먹어서 병드는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먹어서 병든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 지금 이제 이사 오셔서 없어졌는데, 예전에 저희 어머니 집에 가면은 식탁에 항상 큼지막하게 써붙여져 있는 글귀가 있어요. 과식은 죽음.
진짜 한 이만하게 과식은 죽음 해서 식탁 테이블에 딱 꽂아놨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저희 교회 형제 한 명을 데리고 저희 어머니 집에 뭐 심부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서 같이 밥 먹고 가자 그래가지고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식탁을 딱 차려주셨어요. 그래서 야,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그랬더니 과식은 죽음 앞에 써 있어요. 많이 못 먹겠는데요.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먹으면 좋지 않잖아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필요 이상으로 가지면요, 오히려 해로운 것입니다. 특히 사명자에게는 더더욱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에게 돈이 많다, 불필요하게, 그러면 얼마나 방해되겠습니까? 그렇죠? 저한테 돈이 많다, 그러면 얼마나 방해되겠습니까? 여러분, 쉼도 마찬가지예요. 적당히 쉬어야죠. 필요 이상으로 쉬잖아요.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행 좋습니다. 여행도 한 번씩 이렇게 필요해요. 그런데요, 사명자는 필요 이상으로 여행하는 거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그냥 쫙 한번 갔다 오면 참 좋겠죠. 그런데요, 유익하지 않은 거예요. 갔다 와서 정신 못 차려. 어쩔 때는 2박 3일이 딱 적당한 거예요. 어떤 경우는 1박 2일이 딱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 필요한 만큼만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유익한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같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뭐와 같냐? 달리기 경주와 같아요. 100m 달리기 경주. 분명한 목표점을 향해서 집중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필요한 것만,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신발이랑 옷밖에 없지. 딱 그것만 가지고 가볍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상 선수가 뚱뚱한 사람 봤습니까? 저는 역도 선수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 육상 선수가 드레스 입고 막 달려가는 사람 봤습니까? 하이힐 신고 달려가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육상 선수가 뭐 이것저것 주얼리 막 매달고 달리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최대한 가볍게 0.001g이라도 줄여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는 게 그들입니다. 여러분, 우주인들이요, 우주선을 타고 달 탐사를 나섰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것저것 막 다 싸가지고 가는 우주인 봤습니까? 우리 뭐 물론 보진 못했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주선이 뜰 수 있겠어요? 그게? 가다가 떨어지겠죠?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간 거예요. 그게 사명자예요. 여러분, 그게 사명자예요. 사명자는요, 그렇게 딱 필요한 것만 가지고 다니는 겁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무언가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아멘. 다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자는요, 삶이 심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떠해야 하는가? 첫 번째 특징, 가장 중요한 특징, 심플해야 돼요. 사명 중심의 삶으로 세팅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좋죠.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삶을 심플하게 만들어주는 교회가 진짜 영적인 교회예요. 삶에 불필요한 가지들을 다 쳐줘. 커트 전문이에요. 커트 전문.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다 쳐주는 거예요. 요즘은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순절 기간이 되니까 삶이 얼마나 심플해져. 눈 뜨고 일어나가지고 빨리 와가지고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하고, 그리고 바로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들어오면 뭐해? 발 닦고 자야지. 유기죽구 영이산 40일기도 하고, 그리고 새벽기도 나가야 되니까 발 닦고 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심플합니까? 사명 중심의 삶으로 살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빡세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 빡센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뭘 많이 갖고 있어서 빡센 거예요. 가볍잖아요? 그럼 뭐가 빡세요 그게? 여러분의 삶을 다 쏟아버리세요. 빡센 여러분, 빡세다고 느끼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과 엮여있는 게 많아서 빡센 거예요. 다 쏟아버리세요. 팟캐스트에 있는, 여러분 인생의 팟캐스트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죄송해요, 그런 단어밖에 없어. 다 쏟아버리세요. 다 쏟아버리세요. 그리고 사명만 담고 다니세요. 영적인 것만 담으세요. 그러면 심플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그게 행복해 안 해? 여러분 지금 행복해 안 해요? 그게 행복 아니세요? 그걸 가지고 행복 루틴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행복 루틴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그러죠. 5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날 당장 데리고 가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그 다음날 가자고 막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며칠만 좀 있다가 가라. 당장 데리고 가려고 그러냐. 좀 며칠간 있다가 정리도 하고, 유종의미도 거두고 이렇게 갈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종이 56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엘리에셀이 그러는 겁니다. 그래도 가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가야 할 분명한 이유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열린 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 문이 주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빨리 들어가야죠. 빨리. 여러분, 자동문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 빨리 들어가야죠. 엘리베이터 문 열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 우리 도갈래비가 아빠랑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문이 열려서 빨리 타라 그러는데 앞에서 이렇게 까불다가 늦게 탔다가 문에 꼈어. 여러분, 문이 열렸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에셀은요, 그거예요. 문이 열렸다 이거예요.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언제 다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신중해야죠. 서두르면 안 돼요. 시간을 두고 잠잠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빵 하고 터졌어. 분명히 드러났어. 열린 문을 보여주셨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결단력 있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더 거기서 네, 좀만 더 기도해보고 이러면 안 돼. 여기서는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냥 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 앞에서는요, 머뭇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별력만 있어서 될 것이 아니고 뭐도 있어야 되냐? 결단력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력 없이 결단력만 있는 사람도 맨날 사고만 치죠. 그죠? 그것도 문제죠. 그런데 분별력은 있는데 결단력이 없어. 다 분별해놓고 결단을 못 내려. 이것도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분별력과 결단력이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열린 문을 주셨습니까? 그러면은요,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들어가세요. 빨리. 와, 열어주셨다 이러지 마. 그냥 빨리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라반과 그의 어머니가 그러는 것입니다. 57절 58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러면 본인에게 직접 물어봅시다. 아마 그들은 좀 더 있다 갈 거라고 얘기하겠지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보니까 뭐래요? 가겠나이다. 벌써 짐도 다 쌌어. 캐리어 끌고 나오면서 저 지금 바로 갈게. 어떻게 보면요, 아주 불효막심한, 딸 자식 키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아주 무정한 자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는 얼마나 집이 지긋지긋했으면 곧장 간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게 아니죠.
이게 뭐냐 하면요, 리브가의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력 있는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리브가의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반응,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 곧 영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좋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반응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응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누굴 좋아하냐? 설교 때 반응하는 사람 좋아하지. 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응이 좋은 사람을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영적으로 화끈한 사람. 여러분, 영적으로 화끈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리브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입니다. 그런 집안의 맏며느리가 될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여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믿음의 여자여야죠. 화끈한 믿음의 여자. 오늘 이 리브가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리브가는요, 이삭의 아내로 최고예요, 아니에요? 최고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자세히 보니까 최고예요, 최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배우자였어요. 합격이야, 합격. 꽝꽝꽝. 앞에서 리브가는 신앙으로 다 잘 다져진 훌륭한 인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아리따움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한 육체와 좋은 체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런 건강미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기가 막혔던 거, 정말 따봉이었던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 따봉이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 대한 반응.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아시죠? 이 베드로 시골 갈릴리 출신의 어부 출신의 사람이었잖아요.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연약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그냥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 것입니까? 아니에요. 은혜만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편에서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은혜는요, 베드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모든 이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는 공평합니다. 그런데요, 뭐가 다르냐? 반응이 다른 거예요. 우리 최근에도 밭의 비유, 예수님의 밭의 비유 가지고 묵상했잖아요. 똑같이 씨가 뿌려져요. 그런데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밭이 다 다른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반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점은요, 딱 하나예요. 유일했습니다. 나머지는 다 연약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정말 잘했어요. 바로 예수님께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는요, 예수님이다 하면은요, 그물을 던지고 직장 때려치우고 예수님 따른 사람이에요. 배 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다 하니까 배에서 뛰어내린 사람이에요. 반응 하나는 왔다요, 왔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보잖아요. 다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 반응한다는 거예요. 반응 속도가 남달라요. 반응하는 게 남달라요. 하나님이다 하면은 바로 탁 취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반응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반응이다.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반응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잘하면 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반응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결단, 믿음의 결단.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이 찾아오거든요. 그때 영적인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따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탁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 중에 중간에서 애매하게 서 계신 분들 결단하셔야 됩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 또는 우리의 인간적인 정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리브가를 보십시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있잖아요. 지금 살고 있었던 삶이 있잖아요. 저희 갈래비를 제가 갈래바 밥 먹자 그러면은요 네 하고 오면 좋겠는데 안 와.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있었던 거예요. 아빠 잠깐만 요것 좀 마무리하고 이렇게 요것만 해놓고 안 와. 그러다가 심판이 찾아와요. 다들 자기가 사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이 리브가도 삶이 있었어요. 가족들과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거 딱 끊고 간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가족이랑 인연 다 끊고 막 이런 거 아니죠. 이건 이단이에요. 이런 비인간적인 것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뜻 앞에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간적인 정도, 인간적인 여러 생각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브가는요 어떻게든 떠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은 뭐예요? 부모를 떠나는 거잖아요. 오늘 떠나나 내일 떠나나 모레 떠나나 똑같아요. 떠나야 돼요. 근데 지금 떠나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서 딱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하시는데 가족들이 찾아오죠.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랑 동생들이 찾아왔는데요. 한번 나가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어머니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심플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꼽으라면 저는 이거예요. 심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심플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심플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생각이 심플해야 돼요. 생각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각이 복잡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생각도 심플해야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만 생각해야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만 생각하시고 그것에만 집중하시고 그것에 모든 에너지를 쏟으세요.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세요. 그것에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CCM 중에 이따가도 헌금송으로 부를 건데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가 뭡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굉장히 심플하죠. 굉장히 심플하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어떠해야 되냐 이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이거 하나예요. 이것만 머릿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에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막 지금 복잡해져 있습니까? 그건요 영적인 삶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생각 충만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특징 심플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때요? 심플해져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한번 여러분 바켓을 다 쏟아버리세요. 여러분 생각을 다 비우세요. 다 쏟아버리세요. 그리고 거기에 딱 하나만 담으세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거 하나만 딱 담으세요. 그렇게 심플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리브가가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그녀의 인생을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이거예요. 복잡하질 않아요. 굉장히
심플했어요. 제가 볼 때는요, 그의 삶도 굉장히 심플했어요. 심플하지 않았으면 못 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리브가가 바로 떠날 수 있었던 이유, 삶이 심플했기 때문에. 가방 딱 싸놓고 바로 떠날 준비 딱 해놓고, 주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떠날 준비를 해놔야 된다 그랬어요. 어디든지 가도록, 눌러앉으면 안 돼.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떠날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 이 리브가가 그랬던 것입니다. 삶이 아주 심플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생각도 심플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뜻? 그럼 고. 다른 거 안 봐. 그냥 바로 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심플해지시기 바랍니다. 삶을 심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생각을 심플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리브가는 엘리에셀을 따라갔습니다. 너무도 먼 길이죠. 800km 된다 그랬어요.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이삭이 이제 나오죠. 이삭이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가?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이 이삭의 삶도 어때? 굉장히 심플했대. 심플 라이프를 살고 있었다. 62절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니 낙타들이 오는지라.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에서 왔다 그러죠. 네게브 지역에서 머무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이삭이 아버지의 양떼를 데리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이제 목축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돌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이삭도요, 자신의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도 심플해지셔야 돼요. 생각이 많으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 충성하십시오. 오늘날 사람들을 보면은요, 갈수록 충성이라는 걸 찾아보기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요, 너무 자기 하는 일에 생각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일 조금 하고 돈 더 많이 받아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출세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이것저것 생각들이 너무 많아. 이거 이렇게 한다고 되나? 그러면 네가 사장을 하셔요. 너무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이건 충성된 게 아니죠. 여러분, 충성도 심플한 거예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과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충성합니다. 심플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일에 있어서, 가정 일에 있어서, 교회 사역에 있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이제 날이 저물 때 뭘 하고 있었다 그래요? 들에 나가서 묵상했다. 이삭은 평소에 묵상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도 습관대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요, 저녁에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심플하죠. 여러분, 저녁에 뭐 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루 중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묵상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곧 골방이죠. 골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저녁 시간에는 늘 들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만난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만났어요? 그럴 때 리브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종 엘리에셀로부터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들었죠. 리브가를 만나게 된 모든 과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한 거예요. 그냥 리브가를 맞이한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의 얼굴을 지금 봤습니까? 리브가와 대화 한마디 했습니까? MBTI 뭐야? 뭐 이런 거 물어봤습니까? 그렇게 아내를 맞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일하셨는지를 듣고 결정한 거예요.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리브가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리브가는 단순히 자기 신랑 될 사람을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누구를 쫓아갔습니까? 하나님을 쫓아간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쫓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65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리브가도 똑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겁니다. 딸아, 내가 너와 가고자 하는 길이 있는데 같이 가지 않을래? 하나님의 프로포즈. 그에 대해서 이 리브가가 어떻게 한 겁니까? 네, 주님, 너무너무 좋아요. 지금 당장 갈 거예요. 그거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오빠도 가족들도 자기가 살던 삶도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남자에게 콩깍지가 씌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콩깍지가 씌인 거예요. 오직 주님의 부르심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에 반응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영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무엇에 반응하느냐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반응하십니까? 라반처럼 재물에 반응하십니까? 부동산, 주식, 코인 이런 거에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에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이런저런 좋은 트렌드에 반응하십니까?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십니까? 종종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은 뭘 좋아하세요? 목사님은 뭘 좋아하세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생각을 해보면 진짜 좋아하는 게 별로 없어요. 진짜 좋아하는 게 없어요. 뭐 특별한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 좋아하는 게 없어요. 물론 뭐 먹을 거 중에서는 좋아하는 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냥 진짜 좋아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나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가슴이 뛰어요. 지금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같이 가고자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무언가 작정하신 일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고 하신 그 주님이 작정하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아무개야,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들어오세요. 아무개야, 내가 너와 가고 싶은 길이 있는데 함께 가지 않을래?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프로포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가슴 벅찬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흥분되는 일 아닙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지만, 여러분, 리브가도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전혀 몰라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어쩌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님들 이삭이 되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화끈한 리브가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